7월 23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했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사도 바울은 당시에 예루살렘 그 교회에 대한 연보를 기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영향력 있고 또 정통성과 또 이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였지만 유대인의 핍박 또한 그 기근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미암아 재정적인 궁핍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어려움들이 있었던 교회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성장과 또한 그곳에 많은 경제적인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재정이 넉넉한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수 있을 만큼의 재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한 특이한 점은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점은 이방인들이 주축을 이룬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힘쓰기를 권면하는 내용의 편지를 썼던 것은 바울이 이 연보에 대한 다시 한번 그들이 약속했고 또 그 약속한 것에 대한 과거의 그 열정을 재기억하는 상기시키는 내용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구제헌금의 필요성 그리고 어떻게 연보를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기억하고 각성하고 다시 일어나 잘 준비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연보를 준비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열심을 이미 마게도냐에서 자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은 그 소식을 듣고 엄청난 영향을 받아서 분발해서 또 구제 헌금의 그 사역들을 열심히 동참하고 그런 영향력을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3절의 그 배경은 바로 이렇게 시작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열정이 식지 않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잘 준비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디도와 이 두 형제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 교회의 대표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계획이 있었고 또 그 성도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 갔었을 때 연보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고린도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그런 준비들도 차질이 있고, 또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 선도들 같이 가는데 고린도 교회의 이 열정과 그 준비에 대해서 칭찬하고 얘기했는데, 이게 모든 것이 그 자랑과 또 이런 바울 사도 자체도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속한 연보를 표현함으로써 이 큰 액수의 금액을 작정하고 준비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단순히 이 목표한 금액을 채우는 데만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 연보를 막 억지로 걷어내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참여하기를 이 본문에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물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본문 6절 7절에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농부는 추수 때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지 대략 예측을 하는데, 그런데 농부는 더 배부르기 위해서 대부분의 곡식을 먹어버리거나 흉작을 염려해서 씨앗을 보관해 두거나 이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적게 뿌릴 수도 많이 뿌릴 수도, 또 열매를 많이 거둘 수도 또 적게 거들고 그 씨앗을 남겨둘 수, 이건 농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위험을 감수하고 리스크를 감수하고 씨앗을 많이 뿌릴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적정한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선으로 또 뿌릴 수도 있고, 이건 이제 그 농부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행동,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지 않는 사람은 풍성한 은혜를 누릴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뿌리고 많이 도전하는 만큼 우리의 이 모든 자연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씨앗을 관리하시고 또 이 씨앗을 틔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도전하도록, 그래서 이런 풍성한 은혜를 위해 많이 뿌려라. 그렇다면 그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쁨으로 준비하고 기쁨으로 이 과정을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자 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연보를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내어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또 신중한 검토와 계획도 필요하겠죠.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도 생각해 봐야겠고, 자신의 마음이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을 드리는 것도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 수 없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아주 충격적인 기사의 내용도 봤습니다. 러시아 정교의 한 교회가 불탔다는 기사였는데, 그 방화범은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월급을 허락도 받지 않고 헌금을 내는 일에 많이 해서 거기에 분노한 남편이 그 교회를 불태웠다는 실화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오늘 새벽의 말씀이 참 절묘하게, 쇼트를 보다가 이제 그런 일을 짧은 영상을 보다가 그런 걸 접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확실히 헌금이라는 것은, 예물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연보도 이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진정한 원리는 가족 모두가 합의되고 또 가족 모두가 자발성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연보를 드려야 한다. 이것이 참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한, 연보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그 재정을 공급하시고 양식을 허락하시고 그의 백성을 또한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그런 믿음 속에 또한 예물과 연보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으로써 또한 그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한 착한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또 이 모든 이 과정을 아시고 또 삶의 자리를 아시고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그 모든 재정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일들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그러한 믿음 속에, 또 그러한 섭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 사도는 재물을 흩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자신의 예물을 약하고 또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의 의가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시편의 말씀을 오늘 본문 이 본장에서 인용해서 씨를 뿌리는 자에게 다시 씨앗이 더하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것들이 그냥 사라지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있다. 그것을 믿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된 사역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영광된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초대하고 또 우리에게 독려하시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가 모든 일에 부유하게 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연보를 하는 일은 극심한 궁핍과 지금 환난 속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 그들에게 힘이 되게 하고 또 이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고마워하고 또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함께 성도가 됨을 찬양을 드리는, 우리가 우리의 재정의 목적에 따라 선교,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휼회, 또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도움을 받는 사람들과 또 함께 동참하는 이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은혜롭게 이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복된 소식을, 복된 일을,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교회가 선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주신 생명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누리는 은혜를 아는 교회는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됩니다. 또 단지 이렇게 재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또 시간과 어떤 봉사를 통해서 또 영적인 측면, 정서적인 측면, 또 찾아가고 또 위로하고 함께하고 같이 그들의 어려움을 나누는 일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또 이러한 것들을 형식적으로 연례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항상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값진 은혜를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흘려보내며 그것을 이웃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축복과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평안함 속에, 그런 확신 속에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버지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과 또한 아버지의 더 큰 영광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선교사님들과 또 어려움에 처한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시간, 열정, 재정, 또 정서적인 부분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돌보며 하나 되는 우리 행전교회, 그리고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울고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